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러분을 발걸음으로 대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이 보시고 평화를 주기를 빕니다. 미국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에 미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00년대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국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소개했던 워싱턴에 있는 Museum of the Bible, 성경 박물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관계된 44,000여 점의 아주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경 박물관 측에 가면 이 자료들을 자세히 한번 붙어보려면 8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박물관은 그냥 그 성경에 관계된 자료들을 전시해놓고 이렇게 둘러보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박물관에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제가 미처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4D 라이드하고 이 4차원의 놀이기구 뭐 그런 말입니다. 여기 몸을 고정시키면 마치 비행기 같은 것처럼 하늘을 막 쌩쌩 날아다닙니다. 어떤 것인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Welcome to our tour of Washington. On a stop, Union Station, where you can see many biblical inscriptions including,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John 8, verse 32. The Supreme Court has a carving showing Moses holding the tablets. Deuteronomy 5, verse 22. The Library of Congress is decorated with many references to the Bible. There is a statue of St. Paul and a quotation from Micah 6, verse 8. What doth the Lord require of thee, but to do justly,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thy God? 재미있겠죠? 화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 따라 몸이 팍 움직이고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스릴 있고 재밌습니다. 이 우리 기구의 제목이 워싱턴 레빌레이션입니다. 레빌레이션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폭로했다라는 의미이고 신앙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레빌레이션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줬다 그런 뜻입니다. 제목이 워싱턴 레빌레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워싱턴은 어디죠? 미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연방 대법원도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높은 기념탑도 있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만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 해방을 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도 있고 국방의 충사인 펜타곤도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건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만든 존 페아라고 하는 미국의 특히 초대 미국 교회를 미국의 역사를 연구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메시지를 알리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 즉 미국은 처음부터 성경의 나라였습니다. 너무 부럽잖아요. 마지막 시작. 그래서 미국은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나라입니다. important and prominent라고 했는데 prominent는 뭐 탁월한, 뭐 현정한 그런데 제가 그냥 의역을 해서 중요하고도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공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워싱턴 레빌레이션이라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워싱턴 곳곳에 숨겨있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레빌레이션은 맨 처음 성경 박물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 가는 곳이 이게 워싱턴 유니언 스테이션입니다. 이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는 이제 주요 도시들로 가는 기차역이에요. 근데 기차역인 동시에 레저 시설과 쇼핑 센터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유니언 스테이션이 1907년에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입니다. 유니언 스테이션 정중앙 입구 상단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는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truth,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기차역에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새겨놓았을까? 이 건물 위에 있는 이것은 루이스 가우덴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만든 The Progress of Railroading, 그러니까 철도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철도가 발전했는지. 근데 그 글 가운데 있는 글자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쓰여 있어서 해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두막집과 큰 홀의 감리교, 부에서 생명을 가져온 사람, 가장 공정한 자유, 시간과 생각의 딸들, 인간의 상상력이 모든 것을 잉태했습니다. 숫자와 문자, 모든 도구와 용기, 그릇이란 말이죠. 주거지, 모든 예술과 무역, 모든 철학과 시, 모든 정치,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거 상당히 철학적이고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숫자도 나왔죠, 문자도 나왔죠, 생활 도구들도 나왔죠, 심지어 감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화적인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게 해요. 그렇잖아요. 차가 있으므로 이동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잖아요. 제가 2015년 올해 지방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인솔에서 성지를 갔었는데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 보인다. 뭐라고요? 아는 것만 보인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모르고 워싱턴에 가서 있는 스테이션을 보면 건물이 참 아름답다. 저게 서울에 있는 서울역과 같은 건물이래.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알고 가면 철도와 교통수단이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즉 여행이 단지 뭐 보고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감동을 받고 때론 나로 하여금 철학자가 되게 하고 때론 시인이 되게 하고 때론 아주 영성이 깊은 수도사가 되게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볼 때 정말 잘 찍었어요. 누가 찍었는지.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열차를 타면 이동이 자유롭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간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가고 싶죠? 자, 다음으로 갈 것은 연방 대법원입니다.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8명의 판사들로 그들은 이제 중심으로 법관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연방 대법원 동쪽 입구 상단에 있는 조각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감이 잘 안 옵니까? 누구 같아요? 모세입니다. 모세. 당연히 그가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 그 입구 중앙에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는 조각이 조각돼 있다는 이유는 뭘까? 그건 당연하죠.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왜 하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 맞는 판결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중보기도원들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시작. 입법부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게 하옵소서. 행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공정한 법 진행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맞습니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 의회 도서관입니다. 의회 도서관이니까 국회의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국립도서관입니다. 1800년에 설립된 이 도서관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소를 소유한 도서관입니다. 장소 수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직원 수만 3,000명이 넘습니다. 이 도서관 중앙에 들어가면 메인 홀, 이런 메인 리딩 홀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뒷부분에 인류 문화를 대표하는 16명의 사람들이 조합돼서 동상으로 있습니다. 철학의 대표는 플라톤이고 역사의 대표는 기원전 5세기에 서양에서 처음으로 역사를 서술한 어려운 질문인가요? 헤로도투스입니다. 문학의 대표는 누굴까요? 세익스피어라고 맞습니다. 미술의 대표는 미켈란젤로고 음악의 대표는 베토벤입니다. 그리고 무역과 상업의 대표는 콜럼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동상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종교의 대표는 유일하게 두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모세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말씀의 칼을 상징하는 말씀을 들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지성이 만들었다 그런 의미고, 이 바울 동상 바로 위에는 아까 영상에 잠깐 보셨듯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천장에는 돔에 삥 둘러서 12명의 여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 1897년인데 1897년 그 당시에 인류 문명과 문화의 획기적인 진보, 발전을 가져온 사람들이는 나라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탈리아는 미술에서 획기적인 진보를 이뤘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원근법이라고 하는 걸 개발해가지고 찬란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지오토,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탈리아 참 부럽습니다. 독일은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자를 발명해서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진보시켰습니다. 스페인은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새로운 세상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과학에서 인류 문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진보시켰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미국은 과학으로 인류 문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진보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90% 이상 누구 때문에? 에디슨이죠. 이거 다 에디슨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를 진보시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9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던 유대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를 진보시켰다고 해서 교회도서관 맨 꼭대기 벽에 유대를 상징하는 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시작.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아멘. 도서관은 뭐 하는 겁니까? 책을 읽고, 그래서 지식과 지성과 지능과 지혜를 쌓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도서관에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이유는 뭐냐? 제 생각에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아멘.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100%다 교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아는 것이 많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US 캐피털로 갑니다. 국회 의사당입니다. 모든 법을 만드는 미국에 있는 이런 건물들은요, 워낙 땅이 광기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건물을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눈이
힐링할 수 있고 호감을 느낄 수 있는데, 국회의상에 들어가면 맨 앞에 둥글고 넓은 홀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미국 역사와 관계된 많은 그림들이, 여러 가지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그림은 로버트 웨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순례자의 승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순례자의 승선. 미국은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지 아메리카로 떠남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보다 전인 1620년 7월 22일에 영국 왕의 청교도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가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스피드웰이라는 호를 타고 영국으로 가서 청교도들과 합류하려고 네덜란드에서 출발할 때 그 배에 타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맨 가운데 성경을 펴들고,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청교도의 지도자인, 그리고 청교도의 설교자인 윌리엄 브루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브루스터. 그리고 모자를 벗어서 오른손에 들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초대 주지사가 된 존 카버입니다. 이 존 카버가 마사소이트 주장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팔을 벌린 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이분은 존 라빈슨 목사님이십니다. 전통적인 영국 군인의 복장을 한 군인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그가 벗어놓은 투구, 그리고 갑옷, 그리고 뭐 소총, 그리고 몽둥이 같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피드웰, 이 배의 이름 스피드웰 1620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 옆에는 강은미 권사처럼 예쁘게 생긴 부인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도 지켜주시고 이 항해가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세 왼쪽 부분에는 God with us 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그리고 브루스터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 아멘. 이 그림의 중앙에 성경책이 펴 있고 그 성경책에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뭘까? 이제껏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거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갑니다. 의지하고 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바라보며 갑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워싱턴 레빌레이션은 한 5분 정도 워싱턴에 있는 중요한 도시 10곳을 소개하는, 하나님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들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제 무척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보고 나서 어딜 갔다 왔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영어를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서 그냥 뭐 대충 짐작은 하지만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확인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끈질기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워싱턴 레빌레이션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10군데지만 시간 관계상 4곳만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6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세계 슈퍼 초강대국이 미국입니다.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미국은 넘사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노력을 해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는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건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그 청와대 가서도 하나님 말씀 새겨진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 새겨진 거 보셨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은, 즉 법을 만들거나 그 법을 집행하거나 그 법을 위반할 때 그 법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슈퍼 초강대국인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땅이 넓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넘사벽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워싱턴 레빌레이션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믿음이 부족한 것 같지만 아마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워싱턴 레빌레이션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로스터 레벨레이션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또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3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굳게 하실 것이다. 아멘. 대로의 길을 굳게 열으실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약속인데 그 약속대로 살면 우리를 그냥이 아니라 크게 번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워싱턴 레빌레이션입니다. 그 단지 워싱턴 레빌레이션이 뭔가를 아는데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워싱턴 레빌레이션이 my revelation. 아멘. 나의 레빌레이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워싱턴만 그래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곳곳에,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곳곳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해야 되고, 무엇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그 뜻에 따라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수도, 그 미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끌어가는 중요한 공공기관, 모든 건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듯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중요한